반가워요. 오늘 설교는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22절 말씀까지입니다. 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자막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이 자막이 큰 화면에 하나가 현재면이 되도록 조금 뒤에 고쳐줄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반갑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다들 잘생기고 예쁘고 우리 교회 청년 예배드리는 친구들은 이렇게 다 멋진지 모르겠어요. 근데 조금 멀리 앉지 말고 다음 주에는 지금 앉은 자리보다 한 2칸, 3칸 조금 앞으로 당겨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여태까지 살면서 누군가와 중요한 약속을 해본 적이 있겠죠? 뭐 친구랑 약속을 했거나 결혼 약속한 친구 있나요? 네. 하여간 중요한 약속을 하거나 또는 받거나 했겠죠. 우리가 중요한 약속을 받은 자들이다. 제가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약속을 받은 자들인데 어떤 약속을 받았을까요? 네. 결론적으로 말하면 정답부터 가르쳐 드릴게요. 혹시 아브라함의 약속을 받았다. 따라해 볼까요? 나는 아브라함의 약속을 받았다. 네. 그러면 아브라함의 약속은 무엇인지가 또 궁금하겠죠? 그 아브라함의 약속은 좀 이따 본문을 살펴보면서 할 건데 나는 아브라함의 약속을 받았는데 이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고 내가 이 약속을 받은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여러분들이 느끼게 되길 바라요. 그리고 그 약속을 소망하는 삶으로 감사하길 바라는데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게 된 배경이 있겠죠? 지금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쓴 편지인데 쓰게 된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회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바울이 주장하고 가르쳤던 것들을 완전히 엉클어뜨리고 다른 주장을 하는데 바울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대로 오늘날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고 네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황인데 내가 하늘의 무별, 셀 수 없는 무별처럼 내게 자식을 줄게. 그런데 자식 한 명도 없는데 그걸 믿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그래 내가 너 의롭게 여겨줄게 했던 이 의, 이거를 우리 오늘날 예수 믿는 자들이 이 의를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죠.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미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받았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아니 예루살렘의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이 주장을 반대로 천만에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고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 모세 율법을 지켜야 돼. 근데 모세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거 뭐? 할례 받아야 되고 안식일 지켜야 되고 정결규례 있어요. 음식규례 있어요. 부정한 건 먹으면 안 돼. 부정한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안 돼. 이거는 꼭 지켜야 된다고 가르쳤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들의 주장을 변론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주장을 먼저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이 두 가지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모세법은 하나님에 의해 아브라함의 언약보다 온전한 표현과 보완물이 되도록 의도되었다. 이 말은 모세법이 언약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거다. 수준이 높다. 모세 율법이 이 언약을 대체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의 대상은 단지 아브라함의 생물학적 자손들과, 그러니까 혈통적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유대 민족과 관련된 자들만을 염두에 두었다, 이런 주장인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해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생물학적 자손들이 돼야 안 돼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피 한 방울이라도 섞였어요, 안 섞였어요? DNA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은 그냥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이지, 이렇게 이방인들이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 갈라디아 교인들도 안 되고 우리도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노발대발하면서 이 주장이 틀렸다는 것을 지금 설명할 거예요. 첫 번째 설명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언약이 모세 율법보다 더 진짜 백이다, 이걸 설명을 해야 돼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모세 율법에 대체되지 않았다, 이걸 주장을 해야 되니까 먼저 사람의 예를 듭니다. 그게 15절 첫 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분 없겠죠? 사람들도 약속한 다음에 쉽게 아무나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한다. 여러분들은 뭐 집을 계약해 본 일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모르겠다. 원룸으로 혹시 행복주택 해본 친구들은 아마 계약했는데 갑자기 이거 깎아주세요, 이사할 때. 아니면 거기서 보증금을 더 내야 돼요, 뭐 임대료를 더 내야 돼요. 뭐 갑자기 계약 후에 이러면 화나겠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중에 결혼을 약속을 한 친구가 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널 사랑하고 결혼할게, 그래가지고 다 진행해서 양가하다가 갑자기 일주일 전에 아니야, 난 너랑 안 맞는 것 같아, 다른 사람이 생겼어. 이게 완전, 이거는 정말 못된 사람이죠. 이 사람도 이렇게 하진 않죠. 그런데 신실하신 하나님이 조금도 그 하신 말을 변개치 않고 오류가 없고 정확한 하나님께서 언약을 쉽게 폐하거나 헛되게 만들 수가 있겠느냐? 없지 않느냐? 사람도 그 약속을 함부로 안 깨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아브라함의 언약을 쉽게 헛되게 무효화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무엇이고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설명을 해야죠. 그래서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이 대상이 중요해요. 자, 대상이 누구예요? 첫 번째 아브라함과 두 번째 그 자손. 이 그 자손이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이삭이나 야곱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거기도 되기도 하지만 요 둘로 한정하는 게 아니에요. 자, 봅시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복수로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했으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 바울이 짚는 포인트가 뭐냐면
자손이 단수가 있고 복수가 있는데 단수로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단수는 누구냐면 이삭도 아니고 야곱의 12아들도 아니고 누구냐면 쭉 가서 그리스도 한 사람을 얘기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손을 단수로 쓴 거를 확인해 보자 이거예요. 창세기를 갔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들이에요, 자손이에요. 자손에게 주리라. 정말 단수예요. 그 다음에도 내가 너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다 단수로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원한 기업으로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리스도에게 줬다. 그럼 우리는 무슨 상관이에요? 그냥 아브라함 주고 그리스도 줬네. 우리는 상관없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이게 아니고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으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전치사가 믿다의 전치사가 영어로 뭐죠? 빌리브 뭐예요? 인이 뭐예요? 아니란 뜻이죠. 헬라어도 이제 피스티오 에이스라고 하는데 에이스란 전치사가 아니란 뜻이에요.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어디 전치사가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경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아브라함과 그리스도에게 해당된다 그랬죠.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니 어떤 사람들은 혈통적 자손만 얘기했잖아요. 생물학적 후손, 유대인들만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라고 하는데 바울의 논리에서는 너희가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의 것이 됐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유업을 준다는 건 바로 이방인이든 헬라인이든 너희에게 준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리하면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한다라고 할 때 이 자손은 신자들 전체를 의미하고 결국 믿는 자들 여러분과 저는 어떤 자들? 약속받은 자다. 자, 3단 논법처럼 왔는데 저와 여러분이 약속을 받았습니까? 자, 아멘 좀 해주세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약속 받았습니까? 네, 그 약속은 아브라함의 유업 맞습니까? 네, 작아졌는데 아멘이에요. 계속 아브라함의 유업 맞습니까? 아멘. 바로 아브라함의 유업을 우리가 약속으로 받았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나는 생각도 못했는데 우리 보면 금수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부모가 엄청난 그런 부자여서 그냥 뭐 사실은 직업 안 가져도 그 수백억 그 유산 물려받고 그렇게 그냥 잘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가끔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어때요? 나도 저랬으면 좋았겠다. 이런 부러움이 좀 들기도 하나요? 전혀 안 부러운가요? 네, 드는 게 정상일 것 같아요. 신데렐라가 된다면 우리 여자 청년들은 좋을까요? 나쁠까요? 운명이 신데렐라 같으면. 네, 대답하기 싫은가요? 네. 네, 너무나 뻔한 질문이라 그럴 수도 있고, 네, 우리가 정말 그 가난하고 우리 계모한테 미움을 받던 신데렐라가 마법사의 도움을 받아서 아주 멋지고 잘생긴 부자인 왕자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다. 이런 것들을 만약에 나에게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우리가 대답을 안 하지만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겠죠. 근데 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신데렐라보다 더 큰
복을 받은 자들이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고 왕자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이미 명령을 했고 내가 너에게 장가 들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예쁘거나 잘생긴 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했고 그냥 내가 너를 좋아하고 내가 너를 신부로 삼겠다 이렇게 성경은 선언합니다. 호세아서를 여러분이 아시죠? 거기 호세아 선지자에게 결혼하라고 명령한 여자는 음란한 고멜이라고 하는 그런 여자였죠. 남편을 버리고 떠나서 방탕하는. 그런데 그 집 나간 그 고멜을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그 몸값을 지불하고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런 명령을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이 어떤 건지를 그렇게 시청각으로 체험적으로 보여주고 가르쳐주기 위함이죠. 너가 더럽고 이미 몸이 배렸고 네가 가난하고 종이 되고 해도 내가 너를 구원해서 내가 너를 신부 삼겠다. 내가 의와 공의로 너를 선물을 주고 신부 장가 되리라.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도 마찬가지로 내가 너에게 유업을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언을 했고 그 아브라함과 그 후손은 우리에게 해당이 된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 이렇게 하나님이 언약을 했다면 신실하신 하나님이 언약을 깨뜨릴 수가 없겠죠.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언약을 율법이 폐기하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자 그러면 믿는 자에게 준 약속의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죠. 우리에게 뭘 준다고 했을까요? 아까 유업이라고 했는데 유업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유업은 사실은 대표적인 게 땅이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유업 준다고 할 때 이렇게 했죠.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유업을 가르쳐 주는데 유업이 뭐였어요? 아브라함에게 준 유업은 뭐였죠? 가나안 땅이었죠.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는다고 할 때 우리도 가나안 땅을 받는다는 의미일까요? 이제 우리가 나중에 보면 저 이스라엘의 그 땅에 우리가 등기로 우리에게 땅이 몇 평씩이라도 온다는 뜻일까요? 전혀 그런 뜻은 아니겠죠. 그렇다면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준다고 할 때 이것은 이 물질적으로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영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주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는 것은 이 땅떼기 몇 평 받는 것보다 훨씬 복된 일이라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훨씬 좋은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제게 그 땅을 준다는 걸 제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조금 의심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유업으로 준다고 했는데 그 유업으로 받을 거를 내가 믿고 싶은데 자꾸 의심이 되는데 솔직하게 어떻게 내가 좀 확신할 수 있도록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믿지 뭘 그래 그러지 않았어요. 친절하게 그래 내가 믿을 수 있게 도와줄게. 그리고 언약을 세웁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근데 그 당시에 언약의 방법이 있어요. 고대 근동 문화에. 그래서 옛날에 보면 그 아주 비밀 결사 조직 같은 뭐 이단들도 그렇고요. 아니면 뭐 어디 독립투쟁할 때도 그렇고 사실 이렇게 야쿠자 같은 그런 조직에서도 이 회원이 가입해서 뭐 하려고 하면 아주 비장하게 피를 내서 뭐 피를 술잔에 타서 같이 나눠 마시거나 뭐 어떤 이러한 비장한 어떠한 그 회원 가입식 같은 게 좀 문화마다 있잖아요. 그 당시 고대 근동 문화는 더 끔찍하게 뭐냐면 예를 들면 소를 죽여서 소의 반을 갈라요. 이렇게 자를게요. 이렇게 자를 것 같아요. 머리부터 이렇게 자를 것 같아요. 이렇게 자를 것 같아요. 네. 제가 볼 때는 서로 짝이 되도록 자르니까 이렇게는 아닐 것 같아요. 힘들겠지만
이렇게 자르는 거죠. 그래서 양쪽을 대칭이 되게 버려놔요. 피가 낭자한 그 버려진 그 짐승의 사체에 계약 당사자 둘이 딱 있잖아요. 너나. 그러면 이 둘이 그 쪼개진 짐승 사이를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갈 때 그 피비린내가 진동하고 이 죽은 이 형체를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갖느냐면 이 중요한 언약을 내가 깨면 내가 이렇게 죽을 것이요 네가 깨면 네가 죽을 것이다. 목숨 걸고 이 계약은 지키는 것이다. 이 의미로 그렇게 언약식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 언약식을 잘하니까 너 가서 짐승 이 여러 마리를 갖다가 이렇게 쪼개놔라. 그래서 소, 양, 뭐 염소 제가 정확히 뭐 짐승 모르겠는데 비둘기까지 여러 개를 그렇게 쪼개놨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아브라함이 이제 기다린 거죠. 그 앞에 하나님이 언제 오시나. 근데 하나님이 오셨는데 웬걸 아브라함아 이제 계약 맺으러 가자. 그리고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고 하나님 혼자 쓱 지나갔어요. 그 내용이 이렇게 있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여기 연기나는 화로와 타는 횃불이 여호와 하나님이란 건 다 아시겠죠? 이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쑥 지나갔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이 위협을 주는데 네가 할 일은 없다. 네 책임은 없다. 내 책임으로 내가 반드시 너에게 주고 주리라.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것을 위협으로 내가 확실하게 주리라. 이래서 하나님이 혼자 지나간 거예요. 만약 같이 지나가서 네가 이런 조건을 하고 이런 책임을 다하면 내가 주리라 그러면 못 줬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 신실한데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배반하고 약속을 어기고 연약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혼자 지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운 거죠.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노니, 자, 주어가 누구예요? 내가 하나님이죠. 그리고 그 결과는 뭐예요?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다면 반드시 주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불가능한 게 없고 못할 게 없고 변개치 않고 거짓말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준다고 한 것은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유업이 율법에서 났냐 약속에서 났냐? 어디에서 났어요? 하나님의 약속에서 났잖아요. 18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다, 약속에서 난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다, 요거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예. 우리가 여기서 음미할 거는 이거예요.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이 준다. 하나님이 반드시 주느냐? 반드시 준다. 왜? 하나님은 신실하니까. 신실하니까. 자, 우리가 처음에 내가 질문을 했죠. 우리는 약속받은 자들이다. 무슨 약속? 아브라함의 약속. 아브라함의 약속은 뭐냐? 아브라함의 유업이다. 그 유업은 바로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에게 유업으로 준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패키지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누가 들어가요? 의인이 믿음으로 의를 주고 성령 받은 사람이 그리고 그 유업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게 교회의 뜻인데 저는 약속받은 자들 이렇게도 해당이 된다. 약속받은 자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갈게. 아니 그러면 율법은 왜 줬나? 아브라함의 약속을 믿기만 하면 다 그냥 그냥 구원받고 되는데 구태적으로 왜 율법을 줘가지고 이렇게 헷갈리게 하고 행위를 쫓는 자들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게 만들 어떤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했겠죠. 자, 여러분, 율법과 약속 이 두 가지를 구분해야 되는데 율법은 왜 주었느냐? 혹시 이 율법이 약속을 무효화시키거나 폐지하는 것이냐? 반대편에 서 있는 거냐? 이렇게 생각할 때 바울은 절대 아니다. 율법과 약속은 같은 편이고 율법은 약속을 통해서 의를 얻는 데 돕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율법이 오기 전에도 사람들은 죄인이었어요. 율법 후에도 죄인이지만 율법 전에도 죄인인데, 율법 전에는 죄인이라도 내가 죄인인지 몰랐던 거예요. 마치 삐딱하게 가는데 똑바로 가는 그 직선이나 기준선을 모르면 삐딱하게 가도 모르는 거죠. 옛날에 그런 거 있죠. 두 사람이 굴뚝에 들어가서 청소를 하고 나왔는데 한 사람은 막 얼룩이 여기저기 묻었어요. 한 사람은 깨끗해요. 자, 누가 수도가에 가서 씻으러 갔을까요? 더러운 사람, 깨끗한 사람? 네, 정답은 깨끗한 사람이 갔다는 거죠. 보니까 더러우니까 나도 저렇게 더럽겠구나. 그러고 간 거예요. 더러운 사람 보니까 나온 사람이 깨끗해. 나도 깨끗하겠지. 그러고 안 간 거예요.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 네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거울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거울과도 같아요. 내가 죄인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그 모세 율법 이전에 아주 유명한 살인 사건들을 보면 살인자들이 죄책감을 느끼는 부분들이 성경에 없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그리고 나서 죄책감으로 괴로워하던 모습이 성경에 있던가요? 아니에요. 뻔뻔해요. 하나님이 말하죠. 네 아우 아벨이 어딨냐?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 이 정도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그걸 왜 나한테 물어요?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죠. 라멕이라고 하는 힘센 사람이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 적어도 두려움과 찔림이 있고 그 죽은 사람의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까, 불쌍한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가서 집에서 시를 짓고 노래를 불러요. 내가 힘이 세서 사람 죽였는데 내가 이렇게 정말로 강한 사람이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가인을 위해 벌이 7배라면 나를 위해서는 벌이 77배다. 그러면서 시 짓고 노래하고 했던 내용이 나와요. 죽여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이게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 율법을 통해서 너희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보게 하고 이 죄에 가두어 둔다고 하는데 죄를 결코 너희가 벗어날 수 없다. 그 누구 어떤 인간도 다 죄에 가두어진 물고기처럼 결코 그 죄를 벗어날 수 없고 비참한 존재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게 율법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고 심판이 있고 멸망이 있다. 빠져나갈 수 없다. 이걸 율법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요? 여기 보니까 천사들을 통하여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건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즉 약속하신 자손 메시아 그리스도죠. 그때까지 율법이 자신의 죄를 알게 하고 가두어 두기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갈라디아 23장 20절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굉장히 난해하고 힘든 말씀으로 유명해요. 그러니까 신학을 하는 목사들, 신학자들이 도무지 이 말씀이 뭔지 문맥 가운데 이해를 못해서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그 해석이 수백 가지가 넘어요. 여태까지. 그래서 이 말이에요.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하나님 한 분인 건 맞는데 유일신인데 이게 왜 갑자기 이 문맥 가운데 무슨 용도로 나왔는지를 감을 못 잡아요. 직역을 해봅시다. 직역을 해봤어요. 헬라어 직역을 하면 이거예요. 그냥 그 중보자는 뭐 한 편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이런 내용 없고 딱 그 중보자는 하나가 아니다. 그러니까 둘이나 셋 더 많다는 거죠. 정말 그래. 하나님이 언약을 줄 땐 중보자 누구였어요? 아브라함. 율법주의 되는 중보자가 누구였어요? 천사들도 있었고 모세도 있었어요. 중보자는 하나가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이다. 이게 나오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보면 돼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곧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다. 이 말은 뭘 뜻하냐면 율법
율법도 하나님에게 나오고 약속도 하나님에게 나왔다면 이 약속과 이 율법이 서로 대치되거나 모순되는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돕는 관계고 필요의 관계지 서로 반대되는 것을 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올 수가 동시에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걸 설명하려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문장이 자연스럽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한 하나님에게서 나온 율법이 한 하나님에게서 나온 약속과 반대되는 것이냐? 그럴 수 없느니라. 논리적 이해가 되시는 분 아멘. 굉장히 사실 어려운 건데 여러분이 자꾸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약속은 반대가 아니다. 어떤 걸 헛되게 만들거나 폐지하는 게 아니라 서로 돕는 관계다. 근데 메인이 뭐예요? 메인이 율법이에요, 약속이에요? 먼저 나온 약속이에요. 율법은 이 약속을 돕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의가 어디로 나오느냐? 율법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율법으로 했다면 율법으로 나올 텐데 그것이 아니고 의는 바로 그러나 이 성경은 그라페라고 쓰여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모세 율법을 의미하는 걸 거예요. 그러나 율법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여기 모든 것은 판타라고 해서 그냥 모든 사물을 포함하는데 그 사물 중에 대표적인 건 사람들이에요. 모든 인간을 죄 아래 가두었다. 그 뜻이에요. 그러나 해와 달과 모든 지구와 피조물도 생태계도 죄의 영향력 아래 오염되고 타락하고 낡아지고 있죠. 그래서 모든 것이라고 하는 의미는 맞는데 정확한데 거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러면 이 죄인이 율법으로 자기가 보면 볼수록 죄에 갇히고 사도 바울이 그 로마서에 보면 이 율법을 몰랐을 때는 살았는데 율법을 제대로 아니까 내 안에 탐심이 있는 것을 알고 내 죄가 살아나고 나는 죄 아래 죽었다.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약속을 믿어야 되겠다. 믿음으로 의를 얻는 이 복음을 믿게 되고 그리스도로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약속은 의와 성령이 패키지로 있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요. 율법의 기능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간단히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검진센터가 있어요. 여기는 뭐 하는 거냐면 건강검진만 초음파부터 CT, 뭐 MRI, 뭐 혈압 뭐 해가지고 다 해요. 근데 이 건강검진 자체로 내 병을 치료할 수 있어요? 내가 아주 중병이 속에 있는데 통증은 없는데 보니까 암세포가 있기도 하고 막 혈압이 높기도 하고 혈관에 뭐 하여간 동맥경화처럼 쌓이고 막 이런 질병이 있는데 내가 증상이 없어요. 건강한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여간 건강검진에 갔더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니까 내가 완전히 종합병원이에요. 근데 건강검진을 그러면 그 다음날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엑스레이 계속 찍고 이러면 내 병이 나요 안 나요? 검진 자체로 우리에게 치료를 주지 않아요. 율법 자체로는 네가 이렇게 타락하고 죄인이다만 보여주지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의롭게 할 수 없어요. 건강검진과 율법의 기능이 비슷해요. 율법은 뭐라고 하냐면 네가 이렇게 죄인이고 너는 죄에 가두었고 네가 해결하려면 예수 믿음으로 의를 얻는 방법밖에 없어 라고 가르쳐서 이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께 밀어내고 예수님께 보내는 안내판이요 가이드예요. 율법이 있어야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알고 깨닫고 예수를 더 잘 믿게 되는 거예요. 검진은 치료를 위한 것처럼 율법은 복음을 위한 거예요. 한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더 예수를 잘 믿게 하는 거죠. 진짜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유업, 하늘나라의 유업, 그게 구원과 같은데 여러분이 그 유업을 받을 것을 믿으시면 아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죽으면 낙원에 가고 주님이 재림할 때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는 자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면 아멘. 확신하지 못하는 분들이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솔직하게. 왜 확신하지 못할까요? 이유가 여러 개 있지만 종합적으로 보면 이거예요. 내가 자신이 없어. 내가 계속 예수님을 잘 믿을지 안 믿을지 내가 나를 잘 모르겠어. 내가 작심삼일하는 데도 많은데 지금은 이렇게 청년부 예배도 드리고 있지만 내가 혹시 5년 후에 3년 후에 10년 후에 내가 안 믿을지 나도 나를 잘 모르겠기 때문에 나는 양심껏 확신 있다고 말을 못하는 거야. 뭐 이런 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마지막 우리가 유업을 받는 건 내가 잘해서 유업을 받아내는 게 아니다. 내가 율법을 성실하게 순종함으로써 받아내는 게 아니다. 내가 계명에 대한 성실함 때문에 노. 그럼 뭐냐?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함 때문에. 나의 성실함으로는 결코 받을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우리는 유업을 약속으로 받고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찬양 중에 이런 거 있죠.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이게 바로 늘 실패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고백이라고 생각이 돼요. 저와 여러분도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믿음 생활 잘해야지, 바르게 살아야지 했지만 이건 죄지, 하면 안 되지 했지만 때로는 우리의 마음의 욕심 때문에 죄를 짓고 넘어지기도 하죠. 주님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믿음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반드시 그런 나이지만 하나님은 사랑해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믿음에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 같이 부르면 좋겠어요.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우린 넘어집니다. 우린 오늘을 인정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한 오직 주님만이 길이오니. 주님만이 길이오니. 아멘.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눈을 감아 보시고요. 우리 솔직히 그렇잖아요. 내가 정말로 때때로 내 안에 들어오는 죄 그리고 실수들 이런 것들 때문에 낙심하고 내가 과연 신실하고 거룩한 성도로 내가 승리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회의가 자꾸 들죠. 그런데
그래도 주님이 위로하시는 말씀은 네가 잘해서 내가 너를 구원하는 게 아니란다. 네가 죄를 안 지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란다. 나는 네가 더럽고 실수하고 허물이 있어도 끝까지 너를 사랑하고 너를 구원으로 인도할 거야. 이게 내가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약속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었던 약속이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 약속 붙잡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이러한 제목으로, 그러나 하나님, 내가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도록 내가 더 선하고 거룩한 삶으로 살도록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제목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까요?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악들을 하나님 부끄러워하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실 주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실수와 죄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주신다고 하는 그 소망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 하나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잘해서 내가 너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붙잡아주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라고 하신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지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이 감사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이 복음의 은혜를 알지 못한 우리 친구들에게 확신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로에 감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아버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 알지 못하는 많은 친구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청년들에게 아버지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게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구원의 확신과 그로 말미암은 기쁨과 감격이 우리 청년들에게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참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 혼자 그 언약을 이루시고 내가 내게 주리라 했다고 하는 이 말씀이 언약의 책임을 온통 하나님이 지시고 십자가의 그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성취된 것을 이제 조금씩 깨달아 알게 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늘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그렇게 믿음의 확신 가운데 당당하게 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